어리석음에 관한 옛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어릴 적에 본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그 당시에 그 바보 역할을 도맡아 한 코미디 배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바보 역할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하루는 이 희극 배우가 방송에서 어떤 스토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하루는 주인이 돈을 주면서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감춰두고 오너라. 내일 아침에 찾아서 우리가 한양으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그 돈을 가지고 주인의 명령을 잘 따라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숨기고 왔습니다. 돈을 잘 숨겼느냐? 예, 주인님, 돈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주인이 그 하인과 함께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그 장소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 하인이 돈이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잘 못 찾는 거예요. 야, 이놈아, 돈을 숨겨놨으면 무슨 표시를 해놨을 거 아니냐. 아, 그럼요,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왜 못 찾느냐? 예, 제가 돈을 잘 숨겨놓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몰라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뭉게구름 바로 밑에다가 제가 숨겨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돈 버는 것보다 지혜로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각주국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어떤 한 사람이 아주 귀한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칼이 너무나 귀하니까 항상 품에 품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양자강을 건너가다가 잘못해서 물에다가 빠쳐버렸어요. 물에다 빠져버렸으면은 어느 지점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빠진 그 배 머리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내가 다음에 와서 꼭 찾겠노라고. 이 말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각주국엄 같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어리석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에서 하나님 없어, 이런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과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부패라는 말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만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패한 사람들은 부패한 것은 부패한 것들의 결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어떤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패한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어떠한 모습입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의 좋은 마음이 선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만을 생각하다가 온갖 고립이 되어서 썩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서 고이면 그 물이 처음에는 맑아 보이지만 점점점 색이 변해서 그 물이 썩어버립니다. 물은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가는 것이 없는 사람, 그것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내용을 받았으면 선을 행하는 것, 좋은 것을 보았으면 좋은 것을 또 이야기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향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보았으면 선을 내가 행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다 치우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치우치다는 말은 원래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복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복음의 말씀이 있어도 그 전에 자기가 알았던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을 위해서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돌을 갖다가 모퉁이 돌이라 말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천정을 만들 수도 없고 건축이 완성이 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그 좋은 것보다도 자기들이 원한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악을 향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지라는 말의 내용은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무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알아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으니까, 기도의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면, 기도할 대상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배와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하다는 얘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코타에서 목회하시는 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귀중한 말을 해주시고 다코타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부터 응답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서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로부터 말미암아 응답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왜 무지한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의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이 있는가?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왜 자신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쌀이나 곡식을 쭉 널브러뜨려 놓으면 모으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떡은 무엇입니까? 다 빻아서 쪄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취급하기가 쉽습니다. 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했다 이 말은 굉장히 쉽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도를 굉장히 쉽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깁니다. 함부로 여깁니다. 교회를 함부로 여깁니다. 말씀을 함부로 여깁니다. 은혜를 함부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깁니다. 자식을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내 자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내 부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지금도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여긴다면, 주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취급한다면, 성도를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취급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와 뭐가 다르겠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도들을,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온 세상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귀하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귀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귀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지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귀하다면, 하나님이 귀하다면, 주의 전이 귀하다면, 성도가 귀하다면, 내가 귀하다면, 내 자식이 귀하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다고 믿는 자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가? 첫째는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자들은 어떤 경험이 있는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을 그들이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는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는 그곳을 거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는 거기서 경험한 내용을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을 보면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는 그곳에서 두려워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누가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까? 의인이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악인들이 거기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받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고통받고 의로운 삶을 살다가 고난받는 그곳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이 도리어 고난을 받고 그들이 도리어 두려워하고 겁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의인들은 어두움 속에서 악인들의 핍박이 있는 그곳에서 의인으로 남아있을 때 우리들이 보게 될 광경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고통받는 의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그들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의인이 고난받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악인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인이 승리합니다 라는 얘기가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6절에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말합니다. 힘없는 자를 말합니다. 권력이 없고 늘 불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힘없고 쓸쓸한 자를 가난한 자라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 관해서 신명기 5장 10절에는 굉장히 적절하게, 이 가난한 자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적절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제 가난에 들어가면은 핍박이 다가오고 전쟁도 하게 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데,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가난한 자.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이키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포로란 말은 두 가지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원래 원어는 쉐부트 이렇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지는 그 포로들을 말할 때 쉐부트 그럽니다. 또 하나의 쉐부트는 어디에 쓰냐면 죄와 고난과 억압과 핍박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쉐부트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쉐부트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 죄의 포로로 있는 그들,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 쉐부트 그렇습니다. 돈이 좋아서 돈을 쫓아가다가 세상에서 절망하고 실망이 되어 있는, 그러나 돌아올 수 없고 눈물 말리는 그들, 쉐부트 그러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을 돌이키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포로입니까? 무엇의 포로입니까? 은혜의 포로입니까? 사랑의 포로입니까? 세상과 전욕의 포로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포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그렇게 붙잡아서 놓아주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도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이렇처럼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를 자유로부터 해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미국의 예일대학교에 단 버틀렛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육학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육학 교수가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는 다 인정을 못합니다. 일단 외모가 어떻게 생겼냐면 흑인입니다. 그리고 언청입니다. 그리고 이 귀 밑에는 큰 혹이 있습니다. 까만 혹이 있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예일대학교에 교육학 교수라고 하면은 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 스토리를 들으면은 그는 부모가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버렸습니다. 이웃들도 버렸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정규 고등학교만 나오고 어느 백인 집에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니까 외모는 보기 흉해도 그 백인 남자가 봤을 때 이 사람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사람이 근면하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가라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그날 설교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도리어 나를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 계시구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 계시구나. 큰 은혜를 받고 그분이 변화받았습니다.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틈틈이 책을 봤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박사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1편 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그만큼 가까이서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떠날 수 있습니다. 친구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